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드디어 5장이 끝나고 6장인데요. 이제 우리가 5장을 보면 8가지 복, 팔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금과 빛, 그러니까 이제 팔복의 삶으로 사는 게 소금으로 나타나고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팔복은 뭐였어요? 팔복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소금처럼 빛처럼 나타난다 이거죠.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지막 5장의 마지막은 원수 사랑이었어요. 결국은 이 팔복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과 빛이 결국은 원수 사랑이라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거든요.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었어요. 이 6장에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6장은 3가지가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 생활의 대표예요. 구제, 금식, 기도가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 3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제, 기도, 금식이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의 구제, 기도, 금식 다음에 7장으로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좁은 길이 나와요. 좁은 길.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종교생활 속에서 중요한 3가지잖아요. 구제 하면은 어때요? 구제는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제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구제거든요. 구제는 남을 도와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면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내 영혼의 영적인 능력을 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금식 기도거든요. 금식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3가지를 실은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동기가 뭐냐? 구제하는 네 동기가 뭐냐? 이걸 통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좀 제가 볼 때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구제의 이야기인데, 구제할 때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우리 폴에게 질문을 해야지.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의미는 쉽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의미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까요? 무조건 알죠. 내 몸인데 내 몸인데 무조건 알죠. 이건 100%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실까 이거죠. 구제를 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네 자랑이 되지 말게 하라예요. 실은 이게 구제를 할 때 네가 니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나타내지 말게 하라, 이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예솔이도 대답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예요. 실은 한번 아이디어가 팍,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탁 떠오르는 분 없나요?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의 의미는,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본문의 의미는 본문으로 추정을 해보면 네 자랑이 되지 말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힌트가 그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걸 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네 자랑이 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내 자랑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까?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는 걸까? 막 고민을 하는 중에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다 알죠. 내 몸이니까 그거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재밌는 게 내 자랑이 되지 말게 하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 자랑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구제를 내 자랑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이 자랑하게.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드러내고 막 구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놓고 하면 남들이 칭찬하니까 남들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 스스로 내가 몰래 도와줬으니까 이 뿌듯함, 이런 것도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무리 남들이 모르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거든. 그게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는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정도 수준으로 돼야 될까? 그게 뭐냐면, 나는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팔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팔복의 마음이라 했죠. 그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팔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의 모습인데, 그게 원수 사랑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는 죽여야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는 갚아야지. 응? 그런데 원수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원수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선악과 사건이 원수 사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반역을 꾀한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수 사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 여기가 하나님의 최종 우리를 향한 목적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아들이 그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원수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노력해가지고 원수를,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 저 구석에는 이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아닌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체인지 됐을 때는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구제를 하고 싶게 하고 누구를 돕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지. 나는 심부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는 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것이 되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심부름을 하면 누구 심부름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직접 이렇게 도와주면 저한테 오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분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심부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돕는 사람 앞 딱 가서 심부름해요. 근데 저가 이제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실은 우리 집사님이 이거 저한테 이렇게 대신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이 쉽게 말해서 나한테 오는 것이 차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대충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이 올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해놓으면 내가 잘했던 부분,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 이러한 내가 잘했던 부분들이 나는 심부름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영광이 나한테 스스로 돌리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살펴봤지만 수준 높은 기도가 있고 어린아이 기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기도부터 장성한 자 분량에 이르는 기도까지 다 있어요. 기도의 단계별로. 자,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당장에 내게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쉽게 말해서 폴이 어렸을 때 아빠 나 사탕 줘. 그럼 맨날 사탕을 아니면 초콜릿 줘. 초콜릿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장성해졌어. 지금도 아빠 나 초콜릿 줘. 초콜릿 줘 하면 안 돼.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 대비되면 다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초콜릿 줘 하면은 아빠의 근심이 엄청 나겠죠. 성인이 다 됐는데 아직도 초콜릿 타령을 해버린다며. 그래서 컸을 때는 큰 사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가르쳐 주는 게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본문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 수준에서 상상치 못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누구든지. 아주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뭐 아무거나 우리가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고 맨날 기도하라고만 할까? 그게 또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힌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할까? 이 말이에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 나한테 요청을 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 미리 말을 해. 이렇게.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실까요? 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그걸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과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걸 받았어. 이때 드는 생각.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그걸 받았으면 누가 주신 걸로 쉽게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걸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았네, 럭키네.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건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는 기도해요? 급할 때. 내가 정말 급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기도가 가인의 기도예요. 가인의 기도.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4장 13절 15절까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자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최초의 기도가 나와요. 인간은 여기에서부터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3편의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시편 3편의 타이틀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거기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다음에 시편이니까 시편 3편. 자, 봐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처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왜 시편 3편에 이 기도를 다윗이 할까요? 타이틀이 나와 있죠. 압살롬을 피할 때. 그럼 왜 압살롬을 피한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왜 압살롬을 피하게 할까요? 성경 내용 기억 안 나세요?
그 바세바를 다윗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자기 휘하 장군의 아내예요. 바세바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도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죽인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우리아가 다윗 휘하 장군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심판,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이걸 받으면서 시편 3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3편의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심판과 징벌이 너무 커서 뭐라고 기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편 이 3편의 다윗의 기도,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하고 같아요? 아까 최초의 기도, 가인의 기도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살려주세요 다윗의 기도가 가인의 기도 살려주세요와 같고, 또 우리가 언제 진짜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진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기도는 다 어떻다? 똑같다. 똑같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통과 고난, 어려움으로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가인이 그러고 또 다윗이 그래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기도가 살려주세요라고 시작한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가인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시작된 기도가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계시록 성경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가 끝나냐면 속히 내가 오리라, 이것은 심판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최초의 기도, 가인의 기도가 살려다는 기도에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매를 가지고 와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잘못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서 오십시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도가 여기에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편 3편으로 시작해서 또 다른 편을 하면 시편 145편으로 다윗의 시가 끝나거든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5개는 마지막 장식인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시편은. 그런데 시편 145편의 제목이 다윗의 찬송시로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에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인간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을 쫙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가인처럼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찬송 시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로 끝나는, 할렐루야 기도로 끝나는,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6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5장은 팔복의 내용, 6장은 기도의 내용, 7장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팔복의 소금과 빛을 살아내고 결국은 원수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 뭐 할래? 이거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 좁은 길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은 협착해서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대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너는 뭐 해야 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답이 6장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이게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인데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기도에서 장성한 자의 기도로. 그러면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가 맨 처음에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응답해주세요, 이것 한 번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거 응답받는 기도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99.9999%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응답해주세요, 응답 받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할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응답 받는 기도에서 응답하는 기도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바뀌는 것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바뀐 자의 모습이에요. 그랬잖아요. 폴이 어렸을 때 쪼꼴릿 하다가 장성한 자가 됐어.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뭘까? 그걸 원하는 것을 내가 해내는 삶, 그죠? 이것이 가장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삶이죠. 아버지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에서 이제는 응답하는 기도로 변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옮겨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구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 전에 시작할 때 외우고 읽는 주기도문이에요. 응답 받는 기도에서 응답하는 기도 최고봉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왜 이 기도가 그러한 응답 받는 기도에서 응답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장성한 자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주기도문의 모습이 그걸까? 그 내용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보통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가인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시편의 기도를 보면서, 또 계시록의 기도를 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에서 출발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